룻기 3장 6절에서 10절,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 그 시간은 밤중이고 또한 그 장소는 타작마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타작마당이라는 그 곳은 어떠한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축제의 자리, 또 어떠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떠한 자리, 또 다양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위험천만한 어떠한 명령을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을 했을 때에 5절과 6절에 보면 어머님의 말씀대로 혹은 6절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언급을 하면서 7절에서 이제 어떻게 룻이 그것들을 실행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제안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이제 추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수확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마음이 아주 즐거운 상태에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곡 더미 끝에서 잔 이유가 무엇일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곡식 단 더미 끝에 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 곡식단이 많이 여러 가지 쌓여 있을 텐데 하필이면 중앙도 아니고 혹은 다른 곳도 아니고 집에 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아스가 많은 또 사원들이 있고 종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가운데에 그 곡식단 더미, 이게 마치 꼭 지정된 자리 혹은 예정된 자리,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혹은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할 수 있는 그 곡식단 더미라고 본문의 저자는 좀 표현하면서 중앙도 아니고 정 가운데도 아니고 어떤 다른 쪽도 아니고 더미 끝에서 잤다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좀 의도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곡식단 더미 끝에서 잤을까? 보아스가 그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혹은 알곡을 쌓아놓고 거기서 팔거나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끝에서 잤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곡식단 더미에서 자게 되었고, 여러분 그 곡식단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룻이 보아스가 잘 보이게끔, 즉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누군가가 잘 보게끔 그 곡식단 끝에서 잤다라는 것을 본문의 저자는 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운데 자거나 어떤 한쪽 구석에 자면 모르겠지만 마치 지정된 것과 같이 그 곡식단 끝에서 잤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보아스가 거기에 잔다라는 것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한,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시고 룻이 편안하게 보아스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본문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서 가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곡식탄 덤이 아주 끝에서 눕는지라.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제 룻이 곰곰이 숨어 있다가 이제는 가만히, 여기서 가만히라는 얘기는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아주 비밀리에 보아스가 인지하지 못하게끔 접근하여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했던 것을 지금 룻이 완전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라는 의미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누웠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바로 옆에 누웠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90도 각도로 그냥 그 하체, 보아스의 하체 발끝에 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든지 간에 그 한밤중에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에 그것을 발견한 룻이 담대하게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같이 누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들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위대한 일을 우리가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편을 잃고 또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만히 있지 아니하였고 그는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나갔어요. 우연히 나갔지만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룻은 부지런히 이삭을 죽게 되어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먹고 배부르게 되는 텅 빈 인생이 조금씩 채워져가는 어떠한 것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따뜻한 어떠한 보살핌과 보아스로부터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과 복을 누리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약 한 7주 정도의 기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이삭을 줌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께서 텅텅 비어버리고 실패해버린 인생길 가운데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았다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고, 이삭을 줌을 통하여서 어떤 배고픔에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룻은 또 나아가서 이 타작마당의 이 대범한 어떠한 도전, 어떠한 시도, 어떠한 삶의 어떠한 실천을 내딛는 이 롯의 대범함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타작마당에 가서 잠들었을 때 몰래 그냥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잤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분위기와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범죄의 현장이기도 해요. 이방 사람인 룻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본토백의 사람들이 룻을 한눈에 알아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몸을 씻고 단정하게 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숨어있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룻을 발견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 귀에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무방할 정도의 당시 문화적인 어떠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룻이 타작마당에 밤에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도전이었고 굉장히 목숨을 걸 행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내걸고 보아스를 찾아가게 여러분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실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룻과 같이 대범하게 담대하게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삭을 죽기 위해 도전하고 또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하여서 보아스를 기다리고 온갖 위험과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면서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홍해 앞에 두려워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게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어떠한 시도와 어떠한 도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결단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홍해를 혹은 사자굴을 혹은 풀물불이라도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들이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기 위하여서 그 한 발을 내딛었을 때에 바다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때요? 그 한 사람이 오병이어의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비록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다 할지라도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바다에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숱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렇게 목숨을 내덜고 보아스의 그 발치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에 여러분 룻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냥 이 당시 율법으로 따지게 되면 이방 여인이었고 당장 사람들이 지금 룻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깼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지 아마 룻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밤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좀 지났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데 보아스의 반응이 어땠냐면 놀라 몸을 돌이켜 봤다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놀라고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그냥 놀라고 돌이키다라는 이런 단어의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보아스가 놀랐느냐, 밤중이라는 이 위험한 시간에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랐을 수도 있고, 이 당시 고대 금동에 약간 밤 귀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름은 릴릿이라는 신인데, 여자 밤 귀신이 잠자는 자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어떠한 약간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릴릿이라는 밤 귀신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혹은 당혹스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추운 밤이었기 때문에 이불처럼 잡고 잤던 자기 겉옷이 떨어져 있어서 다시 덮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있어서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놀라기도 하고 몸을 돌이켰다라는 얘기는 고개를 돌려서 누가 있는지 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근에 이 돌이키다는 단어가 더듬다라고도 번역을 해서 밤중에 몸이 춥고 좀 떨리기도 하고 자기가 덮고 있던 그 겉옷이 없자 주섬주섬 더듬고 이불을 다시 덮으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깜짝 놀라갖고 봤는데 한 명의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깜짝 놀랐던 보아스가 일어나서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자 룻이 어떤 세 가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룻 당신의 시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종은 시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라도 되지 못한 낮은 자이다 라고 고백했던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여기서 말하는 하녀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좀 낮은 계급의 여종을 뜻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바로 옆에서 시중을 두는 약간 높은 계급의 여인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녀도 있고 하녀도 있고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유대인의 아내 혹은 첩이 될 수 있는 여자로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첩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는 한 명의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시옵소서 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의 옷자락은 조금 의역된 번역인데, 원래의 의미는 이 옷자락은 바로 날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날개가 도대체 날개로 덮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결혼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도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는데, 분명한 것은 나는 당신에게 유대인의 혹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첩이 될 수 있는 여종입니다. 당신이 날개로 덮어주세요라는 것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지금 공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9절 끝부분에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고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룻은 어떠한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에게 아내가 될 수 있거나 첩이 될 수 있는 한 명의 여인으로 왔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나오미에게 안식처가 되줄 또 기업을 물을 고엘이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결혼을 요청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런 공개 청혼에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10절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아주 당혹스럽고 놀라는 상황 가운데 보아스는 면박을 주거나 룻에게 무한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정하게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딸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에게 표현하는 어떤 부드러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복을 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룻의 삶을 알아주고 또한 그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중하다 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 즉 가난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젊은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온 거 타작마당에 목숨을 걸고 네가 온 그 행동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행동을 인애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룻기의 주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헤세드 혹은 인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자막을 통해 읽어보면 약한 자가 공궁에 빠져 있을 때에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충성과 사랑을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이 룻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와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모습, 즉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상대방을 향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과 어떠한 보살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아스가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베푼 처음 인애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베푼 인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오미가 처음 베푼 인애는 바로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생활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했던 그 마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과 사랑으로 나오미를 생각하는 그런 헌신적인 행동을 처음 인애라고 한다면 나중 인애가 더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서 젊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돈 많거나 어떤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바쳐서 타작마당에 온 그것 자체가 나를 찾아온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향한 너의 인애가 너무나도 귀하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타작마당에 자기 옆에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을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또 그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
목숨을 바치고 타작마당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결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룻의 마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의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또 다른 헤세드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다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또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헤세드의 마음, 이런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나오미가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룻이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보아스와 같이 도움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날개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헤세드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린 자로서 옆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품을 줄 알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내던지고 타작마당에 와서 그의 발 아래 누워있는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내 딸아, 너희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에 베푼 그 인애보다도 지금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그런 룻을 향한 지금 보아스의 긍휼과 인자와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타작마당의 수많은 위험 앞에서 발치 이불 앞에 차디찬 그 바닥에 내 옆에 누워서 네 마음이 어땠는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아스도 룻을 향한 이 긍휼과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지금 그 날개로 마치 추워 있고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은혜와 자비를 갈구하는 그 불쌍한 한 명의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날개를 활짝 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넉넉하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삶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차디찬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워있을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품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만남,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때로는 목숨을 내어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위대한 일에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결단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듯이 마치 룻이 타작마당의 보아스를 만나기 위하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바쳐서 그곳까지 나아갔던 것과 같이 주여 우리들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내딛고 믿음으로 위대한 도전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 주님의 그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 아버지 따뜻한 손길을 기대하는 자, 위로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자들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또 룻에게 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들을 도전하고 아버지 한 발자국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루시 아버지 안에 타장마장하게 아버지 안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도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6장